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에는요, 오늘부터 새롭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입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먼저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중 강림을 공중 재림으로 말할 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란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전에 공중에 오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에서와 같이 공중 강림이 맞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은 신부를 맞이하려 공중에 마중 나오신 것입니다. 마치 신랑 이삭이 신부가 될 리브아를 마중 나와 만나려 강야로 나왔던 것 같이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 공중에 마중 나온 것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이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이유와 특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혹자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비밀리에 조용히 공중에 임하시고 성도들도 조용히 후교해서 데려가신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비밀리에 오시고 비밀리에 성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은 주께서 호령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쟁에서 앞장선 장수가 온 군대에 명령하는 소리인데 조용한 호령도 있습니까? 호령이라 하면 크게 명령하거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사장도 소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향해 지르는 소리입니다. 온 우주가 진동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부르는 나팔인데 조용히 부르는 나팔도 있습니까? 강림하시는 주님은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와 같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던 때와는 달리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놀라도록 오십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얼마나 두렵고 겁납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이듯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왜 통곡합니까? 아마도 그 광경이 너무 두렵고 위험스럽기에 자신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둠을 당한 사실을 깨닫고 너무 두리고 후회의 통곡과 그리고 진실로 회개의 통곡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는 말씀에서도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신다고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중강림과 공중재림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강림과 공중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마치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던 때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해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도 구름, 나팔소리, 번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 성막이 완성되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해막에 구름이 가득히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주님께서 타고 오신 구름 속으로 성도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6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어도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큰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을 데리러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구원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의 하느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수호천사가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몸과 영이 분리되어 몸은 실제로 땅속에 묻고 영은 수호천사가 인도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영의 상태로 지내다가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 그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수호천사가 함께 오는데 각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영과 몸을 결합시킨 후 그 부활한 성도들을 공중에 구름 속에 계시는 주님께로 데려가 주님을 뵙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공중강림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데리고 가십니다. 성도가 죽게 되면 그 영이 몸과 분리되고 자신들의 수천자들에 받들려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까지 영의 상태로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몸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각 사람의 영혼을 그 부활한 몸속에 넣어 주심으로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들도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 해서 그와 함께는 그는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택하신 성도들을 모아 공중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선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은 공중 강림하실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들과 같이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 공중 구름 속에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십니다. 휴거는 항상 나팔 소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휴거된 성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해 가십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인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재림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의한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재림의 출처는 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첫째로 지상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 오십니다. 공중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는 후에 천상에서 지상재림하기 위해 준비된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행전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향하여 행군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군대는 부활한 순교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흰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은 옷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라고 했으니 부활한 성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군대는 천군 천사들에 대한 언급도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신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몰려오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원수로부터 이 땅을 다시 접수하려 내려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 오십니다. 아마겟돈은 우주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밖에서 군대가 지구를 향해 행군하고 있으니 지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외계인입니다. 외계인과 지구인이 싸우게 되니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전쟁입니다. 우주전쟁,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또 외계인에 대한 것도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이 오리지널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인데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그들의 두목인 사탄보다 먼저 지옥불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세 번째로 사탄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상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의거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1000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을 무저갱에 임시로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 동안에 살던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지상재림은 1000년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순교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왕국에서 7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내가 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이며 교회 전화번호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는 오는 2월 7일 오후 1시 30분, 2월 7일 주일 오후 30분에 찬양 사역자인 손영진 사모를 초청해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손영진 사모 찬양 집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818 지역번호 894-9266 818-894-926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진 사모의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장 1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그리고 나의 삶이 좀 형통해지기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신분이 있고, 우리의 일터에 가면은 각자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죽음이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제한된 10개월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영원한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은 자식이 됩니다. 아버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으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큰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죠. 왜? 우리 아버지를 소개를 받아야 아니까. 자,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본인도 알고 그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이제 곧 영원히 살 곳으로 이제 떠날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그 제자들이 있어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도 그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어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역 4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엘리야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머물러서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곳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인도로 건너왔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건너온 그 증거의 12돌이 쌓여져 있는 기념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역사하신 증거의 돌이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주 고독한 가운데, 아주 두려운 가운데 먼 길로 그는 여행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야곱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잘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들어서 알았지만은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곳,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경험했던 곳에 기념돌이 있고, 야곱이 경험했던 곳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분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놀라운 경험했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요단입니다. 요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의 흐름을 조금도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케 하셨던 요단강 언덕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거야.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던 저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은 살아있는 기록이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함께 계시는 것을 입증시켜 주신 사건인데, 이것을 누가 경험하는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함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 스승에서 배우고 있는 제자들은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옷을 가지고 강물을 쳤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곧 이제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떠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 내가 곧 가게 되겠구나. 내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부르심을 잊게 되겠구나. 다 옵니다. 엘리야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사가 무엇을 원했어요? 스승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에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스승에게 나타나셨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소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느 때와 똑같이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는 들어서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도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식은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외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면 알수록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왜 두려움이 일어날까요? 들었던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가 뵈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좋은 장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엘리사가 원했던 것처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대부분 다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과거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신앙이 생기가 있고 살아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경험을 해야 좋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만이 좋은 자식으로 더 아버지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고 내가 오늘 경험해야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실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 쏘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첫째 줄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는데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요. 하나님은 가만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시키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 모세가 들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다음 구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오래전의 역사의 사건이지만은 우리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1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그 지팡이입니다. 아무거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대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시더라. 역사하십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데 서로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햇빛으로 비로소 바람으로서 그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지 아니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심지 않아도 얼마든지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랬다가 어떤 사람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질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지금이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씨앗은 땅에 심어야 묻어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능이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비밀을 우리 깨닫고 쓰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 아시죠? 요셉의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을 불러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자, 보세요. 임명하는 순간에 그 요셉의 이름에 무엇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슨 권세?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이 애굽의 모든 권위가 이 요셉의 이름에 복종하도록 주어집니다.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애굽의 왕이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임명하는 순간, 그가 총리가 되는 순간에 요셉의 이름은 애굽 전역을 다스리고 애굽의 전역이 요셉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권위를 주셨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나는 돈이 없지만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와, 베드로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 권위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권위를요 크게 두셨어요. 비밀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보세요. 작은 씨앗,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쪼개도 특별한 거 없는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배부른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만족을 주지 않는 그 씨앗 한 톨 안에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셨어요. 쪼개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배 부르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심었을 때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 모든 권세가 어디에 주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읍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높이 들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어려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시더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아니요. 기도 잘해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 얻은 자가 볼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차리지 않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문자로서만, 하나의 명사로서만이, 그런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으로만이 우리가 취급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가 나오도록 그 안에 두신 것처럼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열매가 어떤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땅에 심을 때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이름에 주신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을 높일 때, 그 이름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이름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시더라 이 말이야.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쓰셔야 되는 거야. 쓰셔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나 놀랐어요. 왜? 항상 보던 사람이니까. 일어나세요. 한 40세쯤 되는 남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나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대적은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대적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여리고성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처럼 알고 구경만 하고 멀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 보니까 50명이 되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베델에서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찾아왔어요. 50명이 와서 끝까지 구경하는 거야. 엘리야가 강물을 치니까 갈라지는 거 저들이 다 보았어요. 엘리사도 같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러 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어요. 저들도 다 보았어요. 엘리사가 스승의 옷을 가지고 자기도 스승이 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을 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다 보았어요. 자, 이제 뭐예요? 50명의 제자들은 보고 알았고 잠깐의 감격은 있었 사람하고 경험한 엘리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구경한 사람, 은혜 받습니다. 그것은 꽃꽂이처럼 조금 있으면 말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분이 일어날 수 있는 권세, 나에게도 지팡이 주셨어요. 권세 있는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권세를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없을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문제를 헤치고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헤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아버지가 주신 권세의 지팡이,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꼭 높이들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서 더 경험하셔서 좋은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잘 받들어 섬기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진정 주님